아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크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우리가 이 땅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민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무슨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분류할 흑인종 이렇게 다 분류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극적으로 보면 멸망당할 자, 구원받을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함의 자손들 그리고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결국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 언어로, 한 구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인류가 왜 사람이 짐승과 다르냐면은 사람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을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아무리 언어가 있어도 대화가 안 되면은 소통이 안 되면은 어디 가든지 발전이 없습니다. 소통이 돼야 돼. 뜻이 전달이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할 땅으로 신할 평지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그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일. 그 당시로는 우리의 요즘이야 건축업에 통해서 벽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흙밖에 없었어요.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벽돌을 만들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놀라운 문명의 발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을 지어도 그냥 다 허술하게 지었어요. 흙으로만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역청이라는 게 해가지고 콜타를 해가지고 점토에다가 콜타를 바르니까 이게 단단한 벽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또 그런데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그랬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 그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크게 탑을 높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왜 쌓았을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집을 짓자고 집을 짓자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어요. 우리가 좀 이거 한번 벽돌을 한번 발명하면서부터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성취해 보자.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룩해 보자. 업적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아마 탑을 높이 쌓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부터 인간이 문명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탑을 높이 쌓은 게 아닙니다. 의도가 이게 아주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높이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보, 가서 불러와. 오늘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걸리네. 여기 둘이 한 사람만 나가지고 둘이 나가. 진짜 나도 이런 식 없는데 우리 작은 딸이 오면은 조금 제가 그래요.
사실 벽돌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문명이었어요. 발전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그런 아주 새로운 신기루 같은 발명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하듯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 보면은 그 사단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 사단이 천사가 왜 사단이 됐습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최고가 되리라.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에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류가 왜 이제 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탑을 세우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셨대요. 아니 그거 왜 세우는 것을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 이름을 지명을 바빌이라고 했어요. 바벨.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 명성을 내자.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나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하나님 없이도 네가 스스로 얼마든지 잘해.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 하나님 간섭하게 하지 마라. 오늘날 정치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네가 스스로 왕이 돼. 네가 스스로 네가 다 정복을 해. 네가 최고야. 네 이름을 높여.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사단이라는 그 욕망,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네가 얼마든지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인류 문화의 발전과 문명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의 자손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처음에 함의 자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연골이 나와요. 유명한 연골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은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니무롯.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자손들 중에서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구조를 잘못 읽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근데 이건 우리가 그릇 해석이 되면 잘못 그릇 해석되면은 그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걸 우리가 특이하게 우리가 잘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만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영호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왕이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영호호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고 멋지더라고 해요. 리더자가 되고, 리더자까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천왕성같이 뭐 자기가 최고로 스타가 돼가지고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우리가 세상은 그걸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잖아요. 야, 나 참 잘났다.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냐면 그 가장 초보적인 욕망이 뭐냐?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러 학자는 우리 초보 단계는 초기 욕망은 뭐냐면 이제 생존 경쟁이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점점 단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자아성취, 자기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최고가 되리라. 부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지배해서 내가 다스리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그릇된 야망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리무롯을 따라 리무롯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그래. 리무롯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 속에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시편 2편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디 학교에서도 보면 공짜가 되면은 첫째가 돼. 항상 1등 해야 돼. 1등. 우리나라는 2등도 없어. 다 1등 하라 그래. 1등. 그러다가 숨 막혀 죽어요. 1등 못 돼가지고 사단은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속여요. 자유롭지 못해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속박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기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경쟁의식 속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 부하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자기 열받아가지고 오래 못 살아.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 나 노타지.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라. 어찌하여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간섭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 사고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사고들, 대적하여 높아진 사고, 이론, 사상, 철학, 이 세상적인 것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듣긴 들어도 코방귀나 끼지 순종을 하질 않아. 그게 우리 마음의 이게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니무롯을 따라간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사단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진정한 내 왕은 내가 시온상에 세우고 내가 명령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철장에서 이렇게 깨뜨려버리겠다. 칠거라지 부수리라. 복종 차는 것을 벌하는 중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믿음 생활을 그냥 오늘 제가 약간 거칠게 개떡같이 표현을 좀 하는데 하나님의 표현 좀 찰떡같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하나님 개무시해버려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무시해버려요. 니무롯 같은 사람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고. 하나님 존중하기는커녕 거역한다고요. 거역할 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빌이라는 곳이 거기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은
바벨이라는 곳은 결국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그 귀신들이 쳐서야, 귀신들이 쳐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항의하는,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 세상의 문명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높여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탑을 세워가지고 막 문명을 일으켜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 큰 심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돌을 갖다가 바위돌을 가지고 큰 돌을 던져서 다 부셔버린다. 계시록 18장에 17장.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요. 오늘 흩어버리신다고. 왜? 막으신다 이거야. 그거 잘되게 하면 할수록 완전 세상을 끝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꽤 잘난 줄 알아야. 자기 이론, 자기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뭐 초월적으로 자기가 아주 명성을 초월적으로 명상 잘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굉장한 진리를 습득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잘못된 종교예요. 잘못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재판관들아.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자기가. 왕은 뭐예요? 왕이 자기가 알아서 입고 찍고 다 판단해버려.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질 않아. 오늘날 지금 정치가 말이죠.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정치꾼들은 뭐예요? 정치꾼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질 않으려고 그래. 근데 백성들도 또 그걸 원해요. 초대교회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블레셋에게 왜 망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했는데, 그 왕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잖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왕을 세워서 우리 잘 살게 하소서.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왕이 그들 뜻대로 세웁니까?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하고 된 후하고 달라졌어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들어도 적당히 듣고 절반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계속 거슬려. 다 죽여라는데 죽이지도 않고, 아멜렉 다 죽여라는데 자기가 번제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고, 지가 아주 예배를 우습게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의 성도들이 왜 점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합니까? 순종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왜냐, 왕만 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 판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정말 바르고 올바른 길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법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은 자기 욕구만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입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입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 입 맞춘다니까. 세상 사람도 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입 맞춰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거야.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 또 왕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빨리 들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필요한 걸 듣긴 듣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것보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더 들어. 하나님 때 버림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우리가 뭐 무슨 경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정치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왕을 세우든지 간에 탄탄하질 않아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셔요. 세계 경제를 보세요. 세계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나라가 잘 사는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전에는 그렇게 잘 살던 유럽이 하나님을 기독교가 성행했던 나라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 쇠퇴해버리고, 옛날에 제국들은 말이죠, 이라크, 그 다 아수르, 바벨론 그런 제국들이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중동 가보세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옛날에는 파키스탄, 페르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다 하나님 다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물질주의로 그리고 막 그걸 향해서 간다고, 경제적으로 그걸 잘 세우는 것처럼 해서 간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왜 가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함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문화 문명이 잘 발전했어요. 성을 꼭대기에 높이 쌓았어요. 잘 살았어요. 음란의 극치가 있었고 우상이 성행했어요.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가나안 열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셨어요. 지금은 가나안은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그 길을 떠나면은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그걸 바로 판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 미혹시킨다고요. 그건 미혹시킨다고.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믿는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큰 물에 위에 앉아있는 음료를 했어요. 음료.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아들포 히틀러가 그랬다고.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유명한 영웅들은요, 사람들을 다 조장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이 길을 따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과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본성이 그걸 원하거든. 세상의 길을 우리가 다 맹목적이거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게 전부거든.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주님의 그 영광의 길을 보지 못하면은 그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왕만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그만 우리가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음료는 큰 짐승을 올라타가지고 그 짐승들을 휘하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지 그것도조차도 보지 못하면은 지금 세상 왕들이 중국을 보세요. 중국 다 그냥 얼마나 문을 다 중국이 교회를 개방했다가 다 그냥 문 닫아 버렸잖아. 그 왕을 잘못 세우면은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회주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론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때 막 번성될 것 같죠. 지금 중국이 다시 또 망하고 있어요. 미국도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주의로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잘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점점 폐마하고 있어요. 미국도 학교에서 교회를 성경을 가르치면 문 닫게 만들어. 그게 미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질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항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흩어지게 만드세요. 혼란케 만드세요. 바빌이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지와 어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에게 이 교회도 안정되고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십자가의 그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통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통치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자율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주인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귀한테 지금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가 욕구를 자꾸 줘가지고 자꾸 충동질 시킨다니까. 아니라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내가 내려놔야 돼.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 진정한 자유의 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외도하면 안 됩니다. 외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이 바벨을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바벨이 천천히 십자가에서 부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결코 우리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다시 모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신용도 교회도 가정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도 경제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